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의 유익과 자기 성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 라는 조사를 했을 때 일부 성도들이 나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교회는 완전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짓고 타락하고 멸망하여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작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장작 가운데 젖은 장작을 넣어도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장작이 탑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요. 그러나 그 타고 있는 장작 가운데 하나를 딱 꺼내면 그 뜨거운 장작 가운데 딱 꺼내는 순간 불이 꺼져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아이가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양육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죄악의 태풍에서 보호하는 영적인 방파제입니다. 우리가 태풍에 올라오면 그 해안가의 모습을 그 기자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저 멀리 나갔던 배들이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 방파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방파제 안으로 들어와서 결박을 잘 해놔야지만이 태풍이 지나갈 때 그 배가 파손되지 않는 거예요. 날이 맑을 때는 방파제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태풍이 오면 방파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인생의 태풍을 만난 것처럼. 그런데 그때 그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왜 떠났을까요? 우리가 전장을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잖아요. 그 형제의 어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팔고자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다른 형제들이 죽이고자 할 때 유다가 제안을 하죠. 우리의 혈육이고 그는 우리의 형제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차라리 은 20을 받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너희 상인들에게 팔아서 우리의 돈도 벌고 또 형제를 죽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좋게 하게 탁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제 그 요셉의 찰새곳에 피를 묻혀, 동물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내가 서울로 내려가서 내 아들과 함께 거하리라,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모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요, 하여튼 원망불평 책임전가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유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원망불평 책임전가.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불평 책임전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세상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문화 가운데 살던 세상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세상에서 믿지 않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1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누구와 가까이 한다고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가나안 문화 가운데 친구를 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겨울에 귤을 이제 한 박스를 사잖아요. 그러면 귤을 딱 한 박스를 사서 테이프를 딱 뜯어보면 그게 다 싱싱하면 좋은데 상한 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한 귤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주변으로요, 그 상한 귤 하나 때문에 그 주변으로 싹 골망. 귤만 그렇겠습니까? 사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예요. 싱싱하던 과일들이 상한 과일과 함께하는 순간, 가까이 하는 순간, 붙는 순간 같이 썩어버려요.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취미가 달라지고요, 내 습관이 달라지고요, 내 시간 사용이 달라져요. 믿음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믿음이 좋아지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하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비전 있는 친구와 열심히 있는 친구와 함께하면 배우게 돼요. 함께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타락한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안 마시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세상 친구와 함께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세상 친구를 사귀면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에셀 충성스러운 종에게 뭘 부탁했어요? 절대로 내 아들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고 저 하란 땅으로 가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는 세상길로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야곱은 부모님의 그 조언을 따라서 또 저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이었던 유다는 세상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이 가정의 자녀 교육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첫 번째 엘이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둘째는 오난입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과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아요. 6절 말씀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내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래서 다말이라는 명을 얻게 되는데 7절 말씀이 중요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참 악한 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심판 안 하세요.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의 창상함을 인하여 그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의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창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주겠도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다치게 한 소년을 화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멕을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까? 안 죽이세요. 가인도 안 죽이시고 라멕 같은 사람도 안 죽였는데
도대체 이 장자 엘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냥 애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엘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으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죄 선언할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사죄 선언할 때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38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데, 야, 이 엘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문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죠. 오난도 죽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이거를. 고대 근동에는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집안의 재산이 만약에 다말이 재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 넘어가니까, 유산을 분배해서 넘어가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 집안, 우리 종족, 우리 지파별로 그 안에서만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죽으니까 동생에게 이제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시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런데 오난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유산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장자가 되기 때문에 유산을 몇 배를 받나요? 2배를 받아요. 2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유산이 1억이면 삼형제니까 장자는 2배를 받고 둘째 셋째는, 그러니까 장자는 50%를 받고 둘째 셋째는 25%예요. 그렇죠. 그러면 1억에서 계산을 하면은 난 얼마 받는 거예요? 2,500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자가 되면 어차피 형은 죽었으니까 이제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장자가 되면 몇 프로를 받아요? 66% 받는 거예요. 6,600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자가 못 되면 얼마 받아요? 2,500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얻는 유익이 뭐냐? 장자도 못 돼. 재산도 덜 받고.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이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어떻게 됩니까? 오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였기 때문에 그도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대 결혼을 무시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악하고 살았던 이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랐던 엘과 오난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 비극적 아픔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삶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나마나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평소 유다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셋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 있어. 친정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은 거예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양털을 깎는다는 이 계절은요, 우리가 추석 명절이 우리나라의 축제이듯이 양털을 깎는 이 절기는요, 이 근동 지방에서는 축제예요. 페스티벌, 축제, 먹고 즐기자. 그럼 이 축제 때 주로 뭘 하냐?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신전에는 성창이라는 창녀들이 있어요. 신전에 있는 제사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는데 그 창녀들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그런데 동참을 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만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는지라. 그가 그 과거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말은 어쨌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창녀처럼 위장을 하고 성문 앞에 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를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평소에 워낙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다말이 이런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녀처럼 위장을 하고 간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근데 관례에 따라서 보통 창녀에게 들어가면 보통 주는 것이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는 건데 유다는 지금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담보물을 주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매매를 하는데 외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유다가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더라. 그래서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죠. 담보물로 이제 지팡이와 끈에 묶인 도장을 이제 유다의 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이 유다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다의 도장,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거의 의복을 도로 입은지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기가 가기 또 뭐하니까 그 아둘람 사람 히라의 손에 염소 새끼를 보내면서 네가 좀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염소 새끼 주고 담보물 받아와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녀가 없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못 찾아가지고 뛰어먹어요. 야, 내가 이거 주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실 드러나서 이 망신당하지. 개망신당하기 전에 그냥 관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냥 관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설교하기도 민망한 본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로 나오면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주제예요. 워낙
막장을 뛰어넘는 이야기다. 그런데 거룩한 홀리 바이블, 성경에서 왜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러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누구 조상이에요?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될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 떠나서 세상 사람 만나, 세상 친구 가까이 하고, 세상 여자 만나, 자녀 교육 엉망으로 시키고, 자기는 타락한 삶을 살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이 유다의 모습. 그런데 유다가 딱 한 게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 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보통은 돌로 쳐 죽이죠. 그런데 유다가 너무 가나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알아요. 그렇죠? 유다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볼토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지금 다말이 지금 불살라 해서 끌려가요. 근데 다말이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보여줄 때 유다가 정말 뻔뻔한 사람이면요,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짓들 잘하잖아요. 이게 뭔데? 죽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 불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만 아니까. 하지만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 야,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고 하나님 떠난 내 삶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다말을 보니까 그래도 다말은 나보다 낫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집안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저렇게라도 살아가는 다말이 나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해. 그는 나보다 못하다. 이게 자기 성찰 지수,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남의 죄는 잘 보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로남불. 보통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집안 기둥이에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다윗은 얼마나 그가 평생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죠.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오니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나는 태생이 못해 죄악에 장아찌 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죄악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7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세요.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우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이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보면 유다 지파가 7만 명이 넘어요.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장자 지파로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고, 베드로는 타기올 때마다 회개하면서 사랑을 예수님께 3번 고백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공통점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자기 성찰 지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완하게 돼요.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발전의 가능성이 많아요. 운동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야구를 할 때 내 타격폼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투구폼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투구폼에 드러나는 습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런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성찰 지수가 없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은요, 약점을 보완하고, 위생에 문제가 있는가, 맛에 문제가 있는가, 메뉴에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걸 보완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지적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자기를 성찰하고 내 삶에 버릴 습관은 무엇인가, 버릴 죄악들은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많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항상 내로남불,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은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성찰 지수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는 예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레스와 세라를 이제 낳게 돼요.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29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어디 나오냐? 룻기 4장에 보면 나와요. 룻기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죠.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으로 가서 두 아들이 죽고 깨지고 부서지고 돌아올 때 룻 믿음의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인데 룻기 4장을 보면 누구의 계보가 나오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이 쌍둥이 베레스가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고 베레스가 나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유다는 다윗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유다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을 사랑하신 그 주인이 회개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주제로도 나올 수 없는 방송통신 그 심의에서 걸려버려요. 그냥 너무 이게 부끄러운 얘기라 너무 막장이라 막장 드라마 주제로도 나올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며 인간이 얼마나 주인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를 말씀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회개, 자기 성찰지수라고 했죠. 회개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된 신앙으로 자란 유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서 세상 친구 만나 세상 여자 만나 온갖 죄를 짓고 자녀 교육도 엉망을 하고 죄 가운데 살며 온갖 연약함과 수치와 죄가 드러나서 망신 개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유다를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나 우리나 별반 다를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유다처럼 다윗처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